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 몸이 불편하고 또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에덴 수양원을 우리가 이 건강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우리가 이제 순수한 그 인터넷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수양원과 함께 에덴 수양원 인터넷 교회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온전히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전가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데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인터넷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제 몸이 아파서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 또 비록 이 몸된 로컬 처치 교회에 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하신 분들이 또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보면 아시지만은 거기는 기도하시는 우리 어지영 집사님은 꿈의 숲 교회의 봉사하시는 집사님이시고, 또 우리가 찬양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우리 사모님은 이효선 사모님은 꿈의 교회 사모님이십니다. 또 이제 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패친되신 우리 송정미 우리 찬양 사역자 분들 찬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협력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수하게 인터넷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순수한 인터넷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의 사랑을 함께 증거하고 하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인터넷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늘 기억나실 때마다 기억해 주고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풍성히 임하는 그러한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의 소망의 근거를 여러분들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냐 그러면 그야말로 유한한 것,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이 유한한 것, 이 땅의 것을 소망의 근거를 두면 우리의 그것은 항상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늘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그러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영원히 변함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 소망을 두고 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희망의 메시지는 단지 우리가 참 이해할 만하고 우리가 수긍할 만한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일 때에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절망적이고 불확실한 그러한 좌절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이사야 60장에 있는 그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 그러면 저들의 국가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저들에게 여기 이제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여 저를 쳤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침을 당했고, 또 20절에 보니까 버림을 받고 미움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과거에 저들이 하나님을 순종치 못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내침을 당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저들이 어둠의 그늘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슬픔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슬픔의 날을 그들이 견디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내침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슬픔 가운데 때를 이제 지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희망이보다는 절망과 또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황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온 것처럼 원래 우리에게도 참으로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면서 근거와 터전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이 빛은 우리 스스로 인간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찾아오신, 절망 가운데 인간에게 찾아오신 생명이 되신 참 빛이 그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60장 1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의 빛이 올 적에는 그 빛은 그들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참된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올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 빛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참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빛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냥 귀로만 단순히 듣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되시는 빛 되신 생명의 말씀이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오므로 말면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 되시고 인류의 소망 되시고 시대에 각 시대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보내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비춰주셔서 절망의 땅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4년을 참으로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2014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014년이 거의 마감되어 가는 11월에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주변적 환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희망보다는 절망과 좌절할 일이 더 많습니다. 2014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가 참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명도가 오히려 캐톨릭보다 떨어지고 불교보다 더 떨어지고 1000만 넘던 기독교인들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후퇴되어 가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이 시대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늘 기도하면서 마음 아파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오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늘 눌려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어날 힘이 없는 상태인 것을 보죠. 그러나 우리가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4년을 살게 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의 포로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일어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에 다가와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중풍병자의 사정을 잘 잊게 알았습니다.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희망적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도 38년 동안 힘든 병으로 알아온 누운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38년 중풍병자가 그 병이 낫게 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물이 동하면 그게 먼저 들어가는 사람 병이 낫는 그 자리에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 38년의 중병자가 아직도 그 병에서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물어보신 것이죠. 그 마음이 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병자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육신적으로 병이 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그 중풍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환경을 탓하지 말고 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쳐다보지 말고 환경도 의지하지 말고 넣어줄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중풍병자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날 적에 그 다리에 힘이 주어졌습니다. 근육의 다리에 38년 동안 펴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처지가 어떠한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명령은 허락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능력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증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사야 6장 1절에 절망과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2014년을 쭉 살아온 이 11월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빛을 발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생명의 빛, 참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내주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그 빛을 받은 우리 그 빛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보면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2절에도 보면 3절에 보면 열왕은 내 빛으로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은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빛을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을 받은 사람이 또한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뜨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받으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적에는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어떻습니까? 거룩함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힘이 없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단으로부터 너무나 짓눌림을 당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주눅이 들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빛을 비추라 이 말을 하시는데 빛은 스스로 발광체는 스스로 비추라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빛은 비추게 되는데 왜 함께 빛을 비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물리적인 빛도 되겠지만은 물리적인 빛보다는 우리 내적에 있는 빛, inner light,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빛, 그 영적인 빛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 그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부터 빛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발하는 방법이 보면은 우리의 변화된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에 그런 빛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빛이 참으로 예수를 믿을 때나 믿은 이후에나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하면서 이미 빛이 이르러 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빛을 감추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 그 두 번째 이유를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어둡고 모든 사람 만민에게 어둠이 덮어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어둠에 처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지로 말미암아서 어둠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그 영광의 빛이 있지 아니하면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를 몰라서 무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는 빛, 그 영의 세계, 영 위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결국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캄캄함, 어둠이 땅을 덮으면 캄캄한 만민을 가르는 이유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빛을 피하게 됩니다. 죄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어두움에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날 이 문명이 발달된 이 미국이라든지 또 이 아프리카 같이 이와 같은 나라에서도 복음의 빛이 없다 그러면 인간은 무지하고 참으로 슬픈 어둠 가운데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어둠에 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을 가려는 이때에 우리는 복음의 빛을 높이 들고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밝을 때는 누가 바른 것인지 잘 모릅니다. 모든 것이 환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두워 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르게 서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서 있는 자가 바르게 빛을 전가할 때 그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빛이 없이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이 없는 가운데 죽어가는 그 어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생명의 참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전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의 생활을 통해서 생활 전도로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우리 행실을 바라보고 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참으로 올바른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는 그런 삶의 전도가 돼야 되겠죠. 또 우리가 입술로서 예수님을 전가함으로써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로서 그 빛을 전가하는 삶을 살 적에 그 빛을 비춘 결과가 어떤지를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열왕은 내 빛으로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두워져가는 이 복음의 빛이 없어서 참으로 오늘날 이 많은 주변을 보니까 많은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건강을 잃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강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과 아울러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니까 이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얼마나 이 불확실한 미래에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나눌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그 비출 때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빛을 받고 나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받고 나와야 정당인데도 왜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가? 거기 보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세상에 비춰져도 와도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음 빛을 받은 자로서 계속 빛을 비추게 되면 창세전 택하신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 마음이 순수하고 복음에 순종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증거될 때 그 빛을 기쁨으로 받고 순수함만 나올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이사야 60장 21절 2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적은 자라 할지라도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천을 이룰 것이라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아마 제가 오래전에 있었다 그러면 천을 이루기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이 페이스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 노력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패친을 2143명을 붙여주셨습니다. 2000이 넘는 1000보다 1000을 더해서 2000명이 넘는 패친을 하나님께 붙여주셨습니다.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한 자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1000을 이루겠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그러면 우리는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기 3절에 보니까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보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올 201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상황이 절망적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때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일어나서 말씀의 단술에 순종해서 나아갈 적에 빛을 발할 때에 그 빛의 능력이 주님께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받고 나아오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포로 생활에 있었던 저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2014년 4년을 살아가는 참으로 희망도 없고 든든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여러분들을 영적 지도자를 부르시고 영적인 빛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둠이 짙어져 가고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처해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빛의 통로로 삼으셔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상황에 관계없이 절망적 상황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일어나서 빛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참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족하여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사단에 속아서 세상 가운데 힘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까지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난약하여 실족하며 낙심 가운데 있었던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두워져가고 제약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빛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보증의 말씀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서 빛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이 온전히 열방에 또 열왕에게 온전히 전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온전히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오심을 촉진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늘 함께하사 그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